부활절 한 주 전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날이에요. 오늘은 종려주일에 일어난 그런 일들,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시면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교훈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크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언제 입성하셨는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6월절 첫날인 주일,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포함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수많은 순례자들이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이 사람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일을 본 사람들과 그리고 그 표적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 마음속으로 혹시 이분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살면서 지난 3년 동안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그리고 행하신 선한 일들을 그럼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한 명절인 이 초막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리고 후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는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 한 주 전인 종려주일에는 왜 예루살렘의 옛 이스라엘의 왕들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성하셨는가?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왜 입성하셨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는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때가 되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을 잠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또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20절을 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의 옛 왕들처럼 입성하신 이유는요,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하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6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시고 어린아이들과 종려 나뭇가지를 든 수많은 순례자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을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나요? 첫 번째로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셨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바로 국대민안,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왕, 대민안한 왕.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대개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지도자의 임무는 백성들을 태평스럽게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지 않나요? 그죠? 만약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준비를 갖추지 않고 지도자가 된 사람인 거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배 이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요? 그는 장군도 아니었고 전쟁 영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하였을 때 그는 먼저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표현인 우상들을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버리게 했다. 그렇게 한 후에 여호와의 중심신앙으로 온 백성들을 뭉쳐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 중심신앙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한 후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즉 온 백성들의 헌신을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을 에벤에셀까지 물리치셨고, 그 후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평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참 모습. 그리고 지도자의 참 활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럼 어떤 왕이신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그리고 14절로 15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 즉 영원한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참 행복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구세주 왕이시라는 거예요. 구세주 되시는 왕.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떤 왕이신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그리고 주님 뭐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를 타시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그리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중이고 새끼,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자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낮추는 자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내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초월된 겸손. 형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묻어나는 겸손. 그게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 네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미래의 왕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을 아셨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요,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는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으로 후에 40년 후에 자신들에게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미래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순복하기만 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자부심을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쪼잔하게 살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런 왕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냥 옹졸하게 살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삐지고 저걸로 삐지고 참,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순례자들의 환영을 받으셨는데요, 어린아이와 순례자들의 환영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환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환영.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런 또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여기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은요 유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도, 불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나 또 가톨릭이나 뭐 다른 종교에도 영생 복락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딘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내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색적인 단어이긴 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앞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례자들이었던 거예요. 순례자들, 어린아이들, 순례자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말씀. 순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순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순례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로 마침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부터는 이제 그 도우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처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우리들이요 모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했던 이 어린아이들과 순례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환영하는 마음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기념하는 차원에서 그 환영했던 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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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한 무엇을 하셨나 보면요. 세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새로운 질서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성전을 더럽힌 사회였잖아요. 아주 책망하시는 사건 그 장면이잖아요. 성전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들이요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려고 하였고요 성전의 모든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삶의 참 평강을 얻게 하는 대신 그들을 수탈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수탈했다. 만일 이 성전이 정결케 유지되었다면 유대 사회는 오히려 번영했을 거라는 거예요. 번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풍성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일단 성경에 증거하시듯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교회이며 그리고 교회의 영적 상태는 목사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국인 한국에 지금 많이 부패했잖아요. 이 부패된 이 한국의 개혁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시작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식화된 게 말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도. 어떤 사회가 정결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는 신뢰의 관계가 생기면요. 백성들이 가진 능력이 집약되어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사는 나라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발전은 바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분이 뭔가? 교회의 본분이 뭔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로 낙태 반대운동이나 동성연애 반대운동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사회운동은요, 물론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 속에 서로 간의 불신을 더할 여지를 남기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교회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면,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들이 속한 사회는 틀림없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빠른 길은요, 바로 그 사회를 복음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화하고 정말로 늘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들어서 생긴 믿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또한 읽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본물 터지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 시대 성전이면 우리 시대에 뭔가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의 몸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크게 세 번째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그럼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어떻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 한가운데 모실 수 있나? 이런 질문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17절,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말씀이 나와요.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님께서요,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다. 예루살렘에 30여만 명의 사람이 살았고요. 그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위대한 표적과 기적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평안히 쉬실 집이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장차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신령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고 그런 자부심 속에 제한 없이 아주 그냥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신령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중반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마틴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어느 날 마틴이라는 사람이요 기도를 하다가 오늘은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틴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루 일을 마친, 그러나 하루 종일 이제 뭐 일을 하면서 그 일과를 마친 마틴은 이제 조용히 앉아서 주님 오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마틴의 뒤에서 이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어떤 소리냐? 마틴이 그날 하루를 지내면서 돌봐주었던 사람, 그리고 사과장수 할머니, 그 할머니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혼이 난 거지 소년, 어린 성냥팔이, 그리고 늙은 병사들이 조용히 마틴에게 감사하는 그 말소리가 들렸다. 그런 소리가 뒤에서. 그리고 마틴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감동의 소리. 어떤 소리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소리였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의심 없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나의 직장,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부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도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눈여겨보면 얼마나 그 눈여겨보며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들, 무지막지한 특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 앉은 한 분 한 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랑 이 교회랑 똑같다, 저 성도랑 이 성도랑 똑같다. 똑같긴 똑같겠지만 하나님 중심 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한 찔림을 통해서 좀 열정이 생겨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뺑가리 신앙을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서글프잖아요. 다 아시면서 다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든 거룩하지 못했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새 옷을 입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나면 또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나죠. 오히려 잘난 사람은 예수님 환영 안 했잖아요. 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더 뭔가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알아봤어요. 눈이 있었다는, 그런 눈이 있어서 그런 정말 축복되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때야말로 더 모이기 힘쓰고 더 예배 중심적으로, 더 정말 예수님 중심적으로, 기도 중심적으로, 충성하는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콩고물인 겁니다. 콩고물.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콩고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해봅시다. 아멘.